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이을 자인지 아니면 그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그냥 종으로서 사는 자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 모습으로 살기를 오늘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사회생활 할 때 자기를 소개하느라고 사용하는 것이 명함입니다. 그래서 큰 모임이 있거나 여러 사람을 만날 때 또 영업적인 이유로 이렇게 명함을 건네면 그래도 명함 받은 사람을 우리가 오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함에 자기 이름보다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 어느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고 내가 어떤 직책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하는가를 더 알리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가가 마치 내가 어떤 유니폼을 입고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나를 드러내는 정체성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명함 위에 기록되어진 그 회사나 직책이나 나의 역할보다 더 소중한 존재인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처음에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집의 종과 같이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 종과 같이 똑같이 우리를 키우셨기 때문에 그 집에는 두 자녀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하갈의 자녀가 있고 사라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둘 다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그 어머니가 한 여인은 자유한 여인이고 한 여인은 종이었어요. 그 아브라함 가정에 왜 이렇게 두 부인이 생기게 됐냐 하면 그냥 아브라함이 여자를 더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유업을 얻기 위한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유업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연약한 믿음의 아브라함이 더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와 함께 동의해서 그 하갈의 아들을 낳게 된 것이죠. 그 집에 두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 사라가 너무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음이 쓰여서 그 하갈의 아들에게도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지금 아마 이슬람의 근본이라고 여기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축복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와 지금 다른 자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를 통하여서 유업을 잇게 하기 위해서 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왜 그렇게 안타까워하냐 하면 거기 유업을 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잘 붙잡고 주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나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면 그냥 내 삶조차도 내어버릴 정도로 막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어떠한 아들이 있는가를 이야기한 예수님의 예화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원래 그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잃어버린 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려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비유예요. 근데 그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가 두 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탕자의 이야기는 둘 다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것이 다 나의 것인 것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잘해주는 것, 은혜로 대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분노합니다. 둘째 아들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아들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반 달라고 아직도 살아계신데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다 모든 것을 잃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지가 되어서, 근데 그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를 그렇게 속썩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그 아들을 변함없이 아들로 대하는 그 아버지를 보는 게 첫째 아들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아들은 다 우리 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첫째 아들의 모습도 있고 둘째 아들의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세상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아버지 집이 깝깝하다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 집을 나갔던 그 아들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세상의 것 좋아서 나도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죠. 그때 주님을 만날 때가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주님 만나요. 둘째 아들이 다 잃어버리고 바닥에 있을 때.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이 첫째 아들이에요. 이 첫째 아들이 늘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몰랐던 게 있어요. 이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건데 섭섭해지기 시작해요. 비교하고, 왜 나에게는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데 저렇게 망나니같이 살다 들어온 저 아들 하나 왔다고 이렇게 큰 잔치를 벌여주시는가.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쁠 수가 없는 첫째 아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그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내가 누구인지 혼돈스러워서 그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패한 삶을 사는 두 아들 가운데 하나예요.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스게와의 아들 7명이 겉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귀신과 대결하다가 귀신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누구냐고 물으실 때 내가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겉모양만 아들인 척, 딸인 척 살지 말라는 것이고, 내가 아들이고 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참 대단한 특권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만큼은.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당당해요. 요구할 때도 그렇고. 내가 자녀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 종은 그 집에 같이 살아도 아무리 훌륭한 종이라도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안타까워하냐 하면 그 종으로 돌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들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아들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이 없었다면,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시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아들의 영이 있어서, 자녀의 영이 있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영으로만 선물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루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아버지하고 불러보세요. 제가 어제 기도하는데 요즘 제가 목요 기도회가 너무 사모하는 자리예요. 정말 기도가 열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풍성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니까 어제도 제가 한참을 그냥 아버지 이름을 불렀어요. 아버지. 근데 그 내가 아버지를 부르는 그 마음의 간절함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내 안에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고민이 많다면 그렇게 아버지를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인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는 내 아버지가 누구인가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언제 부르셨는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자리에서 부르셨어요. 아마 우리가 몰랐던 모든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을까? 아버지의 뜻을 내게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걸어갈 수 있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마지막에 부르짖으면서 불렀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하면 지금 나를 그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내게 부어주시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어떠한 고난과 무게로 그 십자가에 머물러 계시고 죽음의 자리로 나가셨는지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버리신 그 저주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죄인들을 향한 이 반역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를 아들에게 부으신 거였어요. 그 무시무시한 저주 앞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불렀냐 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의 마음에는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이게 원망과 저주 같지만 천만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계 가운데 예수님만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이름, 그 저주 가운데에서도 아버지가 누구이신가를 알고 부르짖었던 그 예수님의 그 절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였어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아는 자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혼돈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시 세상을 사랑하거나 내가 다시 그 율법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사는 자가 되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 아신 바 되어진 너희가. 여러분 그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해내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근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이루어내신 그 소망으로 그 은혜로 살아야 할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축복된 은혜를 주신 거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더 이상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지는 아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로서 오늘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에 가면 라면집 하나만 해도 몇 대를 이어서 하는 가게가 많아요. 자랑스러운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가는 게. 그래서 그 시골에 조그만 라면집 하나를 운영해도 그 아름다운 명예가 있어요. 유업을 이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로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오늘 살아내는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오늘 마음껏 누리고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